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6번째 우리 통독의 날 열왕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 배워보면서 읽어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를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더 직면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배우고 또 생각한 것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밭을 읽어갈 수 있는 통독의 시간이 되게 각각의 통독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네, 우리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네,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나눌 때 통일왕국 시대를 1장부터 11장까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통독 분량 때문에 제가 한 장 더 읽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까지 읽어보자고 해서 한 건데요. 오늘은 11장까지 일단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지요.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어, 나이든 다윗이 옆에 바세바가 있고 또 솔로몬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를 안정시키죠.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반 위에 성전을 세우고 또 예배를 중심에 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통독분량 12장까지 보면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지요. 그리고 예배가 왜곡됩니다. 열왕기 하면은 우리가 역사 공부기 때문에 막 왕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흐름을 모르면 통독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열왕기 요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많은 역사의 팩트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마음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부분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솔로몬에게 이어지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잘 지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다윗이 노쇠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하죠. 제가 처음 통독할 때 핫깃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핫깃이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야, 핫깃의 아들이야 했더니 핫깃이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준비합니다. 나단과 바세바의 뜻대로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 후계자로 세우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다윗 왕조의 이 계승 위기 속에서 특별히 항상 다윗의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요압도 반대편에 서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아도니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언약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아도니아가 있다고 해서 또 강한 군대 장관이 함께 있다고 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는 그 왕국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실 때 지금 계속 마음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뒤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거 모세오경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모세도 했고
또 여호수아도 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의 제차,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 또 요압과 시므이의 위험을 정리하면서 왕권을 굳히게 됩니다. 또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제사장 가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그냥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의 즉위 초기에 이 부분들,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단순한 정권을 위한 그런 정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질서 있게 서는 과정, 네. 그 정의가 다시 시작되고 책임이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역사책 읽듯이 우리가 그 역사책 읽으면은 각자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느냐. 이렇게 패역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이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요 기브온 산당. 네. 기브온에서 아직까지는 산당에서 예배하죠. 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마음이라는 것에 그 중점을 두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읽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개역 개정이고 혹시 개역 한글판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네, 지혜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정받잖아요. 예, 아기 재판하는 거 칼로 잘라라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통치 핵심이 나의 능력.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 듣는 마음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을 말하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은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잘 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NIV에 보면은 이 discerning heart라고 그래요. discern하면 이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뭐 나는 잘 들어. 이 good listener. 그게 아니라 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요즘 그 공동체 드라마 바이블 많이 들으시잖아요. 들을 때 그냥 나는 듣고 있어. 이게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discerning heart. 네.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네, 세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이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 성경을 더 직역한 그런 그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그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듣는 마음. 자, 제가 여기다가 heart를 그려놨잖아요. 예, 심장이에요. 네. 듣는 심장.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쇼메야라는 말, 네, 이 hearing heart, 듣는 마음, 히브리어의 핵심 표현 쇼메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 꼭 모르셔도 이 hearing heart, 네, 귀 기울여 듣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면 너무 좋겠죠. 뭐 왕만 가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깨달으려 힘쓰는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공부하는 단어만 좀 많은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거 이것은 감정뿐이 아니에요. 생각과 판단과 의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저 사람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 하면 감정적으로 막
그래, 슬퍼.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분별력. 그리고 지혜가 실행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문의 맛을 잘 살려서 듣는 마음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나 또 분별하는 마음, 잘 듣고 잘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짜 솔로몬이 대단한 것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보셨죠? 솔로몬이 갈려 지방 행정 체제를 잘 정비하고 나라가 풍요하고 평안해집니다. 왜? 이 듣는 마음 때문이에요. 네.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있는 백성들, 네, 그들이 갖고 누릴 수 있는 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와 명성이 주변 나라에 막 널리 퍼지게 되지요. 자, 이 주변 나라가 예전에는 막그 침략하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번성해서 솔로몬에게 막 잘 보이려고 조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아래 세워질 때 나라는 평강, 샬롬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열려있는 마음이 어디인지 참 궁금해요. 네. 저도 요즘 왜 이렇게 연초에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하는지, 거기에 마음이 열려있으면 빨리 성경 통독을 끝내고 드라마를 봐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른데 마음이 열려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까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그리고 또 듣는 마음과 함께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과 함께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네, 후손이 바다에 모래 같게.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이 넓은 마음을 품었는데 듣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후손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지혜에만,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것에만 몰두하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은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라는 말. 네. 저도 이런 마음, 이 세상을 품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두세 명 되는 이 통독방에서 여러분들을 품고 지금 같이 통독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아요. 예, 우리 더 힘을 내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넓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네, 드디어 이제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면서 어, 진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5장에서 보실 거는 5절이에요. 무엇이냐? 성전을 왜 건축해요?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그냥 언약궤가 저 밖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다시 반복합니다. 5장 5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두로왕, 두로의 이왕 히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백양목과 또 기술을 제공받게 되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부와 자재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준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제 관계가 히람의
저 위에 레바논의 자제들이 막 동원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출애굽에 뭐가 있었죠? 광야에 성막이 있었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 이미 이제 건설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에요. 성막 중심에서 이제 뭐로? 성전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산당에서 예배했지?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한다 했을 때 솔로몬 왕은 이거 산당이니까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봐야 돼요. 그 분기점, 그 전환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슨 나무였죠? 예, 씨팀나무. 예, 그게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근데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웅장한 왕국의 재료를 이제 쓰고 있지만 성막은 광야에서 만나기 쉬운 나무로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도 있지요. 자, 그냥 광야길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쓰는 것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는 것,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장소가 부족해도 재료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또 왕궁에 대한 거, 우리 사실은 이렇게 건축이나 솔로몬의 영화로운 거 이런 거 막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냐? 삐까뻔쩍한 곳에 계시냐? 예,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다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있는 시간. 그것이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성전이 네, 7년 동안 건축이 되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나 또 어떤 것을 할 때나 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서도 자, 6장 12절에 이런 말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행한 이야기들 다윗은 사실 솔로몬과 다윗은 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왕들이 다 그랬지만.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합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었던 그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아마 열왕기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런데 계속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 마음이 너무 넓어서 외국의 많은 신들까지도 수용하게 된 거죠. 자, 세상은 이런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부를 정교하게 꾸미고 하나님의 순종을 조건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꾸미고 나서 순종,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 순종 맨날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듣는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는데 나는 끄떡없어 했지만 아니에요. 순종이 임재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법대로를 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성전은 6장에 7회, 7년 동안,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왕궁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 건축하면서, 네, 그 이후에 왕국 건축하고 나서, 히람의 기술로 녹기둥과 다다 등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성전 장식품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히람이란 사람 2명 나오잖아요. 보면 뭐
두로왕 히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르바이트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히람은 두로에 있는 왕이에요. 자, 외교를 위해서 백향목, 목재를 제공한 사람. 그러면 7장에 열왕기상 7장의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기술자예요. 자, 녹기구와 세공을 담당한 그런 진짜 정교한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은 두로 얘기도 나오고 히람이란 말 나오니까 얘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기술자 히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지파의 여기 열왕기에는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나오고 역대기에는 단 지파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 그리고 두로 출신의 기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 히람과 두로왕 히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왕궁을 오래 걸려서 건축을 하고요.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성전의 거룩함과 동시에 왕궁의 규모가 나란히 이제 그 7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마음의 문제,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딱 그 성전과 왕궁 건축한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11기부터는 막 도표로 할까, 막 지도로 할까 이런 거 하다가 아예 그림을 그냥 보면서 좀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언약궤가 열왕기상 8장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네,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백성과 함께 큰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자,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봉헌 기도가 선포되면서 이 장이 열왕기상 전반에 아주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과 또 성전 봉헌식인지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 언약궤 안에, 그 안에 함께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왕국 중심으로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흩어지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포로 귀환의 큰 줄기가 되는 그런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라는 거. 그거 알면서 왜 제대로 안 했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 보시면서 기도를 한 솔로몬을 되게 어여삐 보셨겠지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명령을 잘 지키면 그죠? 예. 근데 영원히 있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깨버린 그 언약의 관계를 먼저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읽을 것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우리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람의 마음,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하나님 마음까지도 이곳에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단서를
이야기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네, 다 끊어버리겠다 하고 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라셨지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심판이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진짜 호황기를 누르고 번성기를 누릴 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나오지요. 네,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를 시험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죠. 감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때, 이렇게 국제적으로 까다로운 사람들마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솔로몬. 요즘으로 말하면은 K스타, 한류스타보다 훨씬 더 막 외국에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1장에 시험으로 이어지는 절정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런데 10장 24절,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마음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통독하시는 것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통독이 됐다 안 됐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혜의 마음, 넓은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으로 논문 하나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어떤 출신들이었나요? 모압, 암몬, 네, 에돔 난리 났습니다. 저 해쪽 속 시돈 멀리서부터 그냥 다 몰려와요. 예. 누가요?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이 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왕궁 짓고 성전 짓고 봉헌식 하고 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또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 신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네, 솔로몬은 기본 1000이에요, 1000단위. 네, 번제를 드려도 1000번제. 참 그러면서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네.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아내들이요. 이방 여인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꼬셔요. 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오게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 왕국의 분열을 선언하게 되시지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건드리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의 충성, 이 순종이 없어지면 네, 여기 열심히 막 정복해놓고 싸우고 해가지고서는 통일왕국 이뤄놓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충성이 깨지면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분열왕국 12장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열왕기상 11장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갈라졌다고 해가지고 안 돌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이 세워진 왕국, 마음의 불순종으로, 네, 무너져가는 그 모습.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초심처럼 듣는 마음 주십시오. 듣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십시오. 네, 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바다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